사도행전 17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신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신을 찾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많은 경우 자각이 됩니다. 불교에서도 생로병사를 통해서 석가모니가 심한 어떤 고민을 하다가 출가해서 득도 해탈한 일도 있었는데, 비단 석가모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한계, 능력의 모자람 이러한 것을 항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찾는 마음이 모든 인간들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이 예배를 드리고 짐승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하는 것은 없죠. 오직 인간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절대적인 어떠한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짐승이든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 속에다가 귀소 본능이라는 것을 넣어줬어요. 귀소 본능 들어보셨죠?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는 거예요. 연어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수백 킬로미터 바다를 헤엄쳐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민물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산란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철새도 해마다 같은 장소로 이동을 해가지고 번식을 하고 월동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거북이도 수십 년 바다를 여행하고 살고 있다가 꼭 자기가 태어난 해변으로 돌아가가지고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비둘기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자기 집을 찾아오기도 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없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천지 만물만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나온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나왔으므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고민하고 찾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으며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방해 공작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헷갈려서 몰라서 사탄 마귀의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여러 종류의 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이라는 신의 종류들을 보게 되면 다 인간들이 이름을 붙여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용왕, 또 산신령, 무슨 옥황상제, 이거 다 누가 붙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붙여놓은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바알 혹은 아세라, 이게 다 하나님이라고 인간들이 그 이름을 붙여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성경이 아닌 무슨 꾸란이라든가 인도 경전 같은 경우에도 신의 이름을 알려줬다라는 기록들이 좀 있긴 한데 불분명해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이 만든 신인 거지요.
인간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신을 가지고 인간들이 다 이름을 붙여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애를 태어나고 애를 이렇게 낳으면 우리가 이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의 종류는 누가 이름을 붙여놨느냐? 인간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 도대체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 자고 깨고 일어나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 이걸 좀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 인간들은 저마다 신들을 찾고 그 이름을 붙여놓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한국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출발한 것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하나님이 나오죠. 그건 우리 번역된 한국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어 히브리 말에는 그 말이 뭘로 되어 있느냐?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그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이 엘로힘이라고 부른 그것을 히브리 원문에 그렇게 불러놓은 것을 영어로 번역하게 될 때는 God, G-O-D, God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God라는 그 말의 어원도 기도를 받는, 예배를, 제사를 받는 대상이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God, 우리가 아는 G-O-D. 1300년, 1400년 그때 이미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을 영어로 옮기게 될 때 God로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우리가 알다시피 1700년도 말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그래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히브리 원문을 갖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1784년도에 이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게 될 때 가드, 영어 가드잖아요. 가드를 뭐로 번역을 하냐면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해놔요. 근데 그 하느님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 없던 단어는 아니고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그 신적인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하느님이라는 그 말의 뜻은 하늘 더하기 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 조상들이 이미 쓰고 있었고 천주교는 그 쓰고 있던 그 말을 그냥 빌려서 가드를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개신교가 이제 성경 번역을 하게 될 때 한 100년 후에 1884년도에 성경을 역시 번역하게 될 때 하느님이라고 그때는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 더하기 님이에요. 하나라는 것은 하나 둘 셋의 그 하나인데 하나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일신. 그래서 1884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말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1884년도 이후에 개신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를 번역하게 될 때 가드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는 단어는 1884년 이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그것을 번역한 거고.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뜻은 전지전능한, 무소부재하다는 어떤 증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제 이름이 이승재인데 제가 교회에서는 장로잖아요. 장로가 저의 이름이 아니죠. 저의 이름은 따로 있죠.
세상에서 일할 땐 저 회계사로 일하는데 회계사가 저의 이름이 아니죠. 저 이름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것은 직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무소부재, 전능하신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게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합니다. 돌아가서 내 백성을 건져 나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가서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당신을 보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답을 내주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3장 14절. 가서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말을 해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이때 출애굽기 3장 13절에 여호와라고 알려주셨는데 좀 성경을 주의 깊게 보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에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창세기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그때 받았을지라도 창세기 기록할 때 소급해 올라가 가지고 뭐 아담을 만든 아브라함을 만난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기록한 거라 이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다. 바로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모세가 들었죠.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부른단 말인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쓴단 말인가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모음을 생략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이 YHWH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과 하면 영어로 하면 애플이에요. 애플. A-P-P-L-E. 애플. 근데 애플이라는 단어에서 모음인 A하고 E를 빼서 PPL만 남으면 이게 애플인지 풀인지 뭔지 줄 알아요. 후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분명해요. 근데 그 이름은 여호와다.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연구를 해봤어요. 남아있는 그 자음은 YHWH인데 모음은 없고 그러면 이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으니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해본 결과 그 이름은 야훼. 야훼가 아주 근접한 발음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야훼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건 약간 좀 변형된 기록이에요. 원래 야훼가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고집스럽게 야훼라고 계속 발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라 이렇게 중세 이후로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냥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읽고 있는데 야훼 혹은 여호와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혹은 여호와. 뜻은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자가 바로 야훼, 여호와 이러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잘 알죠? 예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모르죠. 왜?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무명. 우리에게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뜻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정확한 발음은 야훼.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18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알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세라다 이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너무 답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나랑 한번 대결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읽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은 여호와라는 이분이 모든 전지전능한 분이로구나 하는 그 증명이에요. 증명. 그렇게 아시면 정확히 아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래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우리 입장에서야 예수님 하나님 맞아 하고 당연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우겨대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용납하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라는 것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인정해야 삼위일체가 인정이 되어지는 그런 실마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수를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 안에만 있어요. 그러면 이 온 세상에 분포되어 있는 이 종교를 제가 잠깐 말씀드려보면 온 세상의 인구는 약 한 80억 명 정도 살고 있어요. 80억 명. 이게 개념에 잘 안 잡힐 텐데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5천만 명이 약간 넘어요. 그리고 미국은 3억 4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의 한 7배 정도 인구예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약 한 14억 한 2천 요 정도. 인도는 14억 4천 정도.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 이 두 나라가 전 세계 3분의 1이 넘어요. 온 세계 인구는 약 80억. 그럼 이 80억 명 가운데 이 기독교는 25억 명이에요. 25억. 그리고 이슬람이 20억. 굉장히 많죠, 이슬람이 20억. 힌두교가 13억. 그 인도 인구가 뭐 한 14억 되니까 그 나라 다 믿는 거죠. 13억이 바로 힌두교. 불교는 5억. 그리고 그 유대교는 뭐 한 3천, 4천만 명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기독교 25억이라는 그 인구 안에 개신교는 10억이에요. 10억. 그리고 이 천주교가 15억이 돼요. 이 천주교도 동방정교, 서방정교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 이거 서방정교예요. 로마 교회. 이것은 약 한 15억 중에서 13억이 되고 이 동방정교가 2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 개신교, 그리고 뭐 서방 종교든 동방 종교든 이거 다 기독교로 본다면 80억 명 가운데 25억 명이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예. 그걸 좀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 삼위일체를 알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삼위일체는 우리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삼위일체가 우리 뭐 그냥 삼위일체 하고 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읽고 듣게 될 때, 아, 이거 이상하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도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부탁을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아니, 둘도 복잡한데 또 성령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더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거에 대한 논쟁이, 논란이 이만저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는 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교부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회의가 니케아 공의회라고 그래가지고 주후 325년에 학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결정을 해요.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해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결정을 주후 325년에 하고, 주후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때 비로소 성령도 하나님이다라는 결정을 해요. 그래서 381년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익숙해졌고, 우리는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뭐 삼위일체 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 혹은 성경적으로 보게 될 때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이 문장을 가지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살펴보게 되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이 문장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의 이 하나님은 바로 야훼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야훼 성부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라는 것은 말 아니에요, 말?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이건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능력. 이것은 그러면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를 가지고 그 문장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없게 된즉 그 문장을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게 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한다면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냐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이것도 삼위일체를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니, 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죠. 유대교는 모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이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하고 어떻게 닮아 있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이 육신의 모양은 바로 누구의 모양이겠어요? 예수님의 모양. 예수님은 뭐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뭐 생겨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이 모양대로 계셨다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형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든다고 하게 될 때 우리의 이 겉모양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양이 머리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눈이 두 개고 코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을진데 성경을 보면 영은 그럼 뭐겠어요? 성부 하나님을 닮은 것. 혼은 뭡니까 그럼? 성령 하나님을 닮은 것. 이래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삼위일체를 가지고 그 문장을 보게 되니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신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 족속을 나가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을 동격으로 놨어요. 삼위일체적인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이게 바로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로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유명한 구절이죠. 목사님들이 항상 축도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한다.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을 동일하게 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많은 것이로구나 알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최정 목사님께서 분해 참 잘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야훼여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누구께 하는 기도예요? 성부 하나님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건 성자 하나님께 하는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께 하는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막 주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하는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누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송영은 나라는 성자, 권세는 성령, 아버지께 영광은 성부. 기도의 순서가 앞에 두 번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드렸는데 송영에 가가지고는 성자, 성령, 성부로 돼요. 성령에 가서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기도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내려오고 송영, 찬송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자, 성령, 성부, 성부 하나님 영광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나라 권세 영광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삼위일체를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삼위일체가 없으면 이거 뭔 재주를 이걸 압니까? 이처럼 삼위일체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는 성경 66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이름이 다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야훼,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근데 하필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이것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은 야훼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고 그럼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이 성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로마서에는 말하기를 8장 29절에 성부 하나님은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를 누가 하느냐? 성부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걸 계시록 17장 14절에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기게 될 것이다. 부르는 건 누가 불러요? 성부 하나님. 빼내는 건 누가 빼내요? 성자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진실하게 하시는,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서신서를 보다가 그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서신서를 쓸 때마다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문안 인사에 하나님 아버지와 및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하나님 어디 가셨는지 13번을 기록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성령 하나님 포함해서 문안 인사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및 성령으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놔야 후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삼위일체 맞아, 바울도 이렇게 썼잖아, 맞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분들이 삼위일체를 모를 일이 없을 텐데 왜 하필 문안인사를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섭섭하게 그 빼놓고 했을까? 그 답은 로마서 16장 22절에 힌트가 있어요.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16장 22절에 가게 보면 무슨 말이 나면,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너에게 문안인사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바울이 쓴 줄 알았더니만 한참 끝에 보니까 이걸 더디오가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디오가 썼다고 이게 더디오 글이 아니죠. 바울이 말한 것을 더디오가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디오인지를 몰랐어요, 저희는.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왜 성령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며 이름을 우리에게 안 알려주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게 될 때, 13권의 편지를 무려 쓰게 될 때 왜 성령의 이름을 빼버리는가? 성령의 그 어떤 문안인사 할 때마다 성령을 빼버리는가?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역사하는 역사, 은밀하게 역사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성령은 예수를 드러내고 성령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이름도 없어요. 그렇게 역사가 기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말대로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버지. 그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대로 아들, 자식. 그럼 성령 하나님 뭐가 남아요? 어머니. 어떤 단체, 이상한 단체는 뭐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상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역할을 분담한다고 할 때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요, 성자 예수님은 바로 아들이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보면 어머니다 이거예요. 여자. 하필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우리 사도 요한이 문장을 쓰게 될 때 성령과 교회가 말하노니, 이런 문장도 있어요. 거기도 보면 성령과 교회를 같은 그런 맥락으로 나왔어요. 교회는 여자니까 성령이 여자라 이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배우려고 하면 남편에게 묻던가, 또 여자는 종용이 이렇게 뭐 배워라, 이런 문장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로서 조용히, 은밀히 교회 안에서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여자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거의 다 여자 이름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름이 무명인 이유는 이처럼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게 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기억하시죠? 성령으로 잉태를 하시고,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게 될 때도 성령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태어나는 건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을 얻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부활 생명에 이르게 될 때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장황하게 드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성자 하나님은 예수, 우리를 구원해 주는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무명.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원의 중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 이르게 되게 될 때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알아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게 될 때 뭐 문법을 알아야 말을 해요? 문법을 모르지만 우리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문법에 다 맞아요. 상당 부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몰라도 삼위일체를 뭐 알아야지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명이 되어지게 된즉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안 읽을 때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믿어야지 알아야지 구원을 얻어, 이건 아니라는 것. 네,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17장 23절에 보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들은 신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신을 찾아 정말 산말이에요. 모든 신들에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좀 못 붙이는 사람도 있을까봐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까지 만들어 놨어요. 일본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본에는 우상이 한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상. 근데 너희들이 알지 못한 그 하나님을 알려주겠다. 그 하나님은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이다. 그리고 26절에는 사람을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27절에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다. 더듬어서라도 결국은 찾게 된다. 왜?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나를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었어. 귀소 본능.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은 바로 야훼다. 내 아들의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익숙하더라도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무명, 이런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